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보다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2장 1에서 2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아침까지 22장 전체를 오늘 하루에 전달을 드리고자 다 준비를 했으나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내용 때문에, 내용의 분량 때문이 아니라 오늘하고 다음 주 본문,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앞으로 알겠지만 이건 기도를 해야지 저희가 지식으로 들어서 지식의 축적이나 이해를 고개를 끄덕여서 될 만한 본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제 어떤 범주를 넘어간 너무나 깊이 있는 은혜들이 담겨져 있어서 차라리 분량을 줄이고 나눠서 기도로 초대하는 게 맞겠다 판단해서 오늘은 파트 1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본문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여정의 거의 종착역이자 완성인데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수많은 설교와 해설과 또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거를 바탕으로 존중함으로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본문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 일 후에 몇 글자 안에는 시간적으로도 대략적으로 이삭이 젖될 때가 21장이었고 여기서 뒤에 본문 아시다시피 등짐을 지고 갈 정도의 소년, 많게 보면 지금 학자들에 따라서는 최소 13살 이상, 많게는 40살 가까이 보는 해석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건실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15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10에서 몇 년, 제가 특정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훌쩍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로만 보기에는 앞의 내용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기억하신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결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큼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거 안에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이유 불문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또 하나가 있었죠. 그 결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외부적인 방해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었다고 얘기했지만 이집트를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면은 아내를 뺏어가고 그 다음에 전쟁에 국제전에 참전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아비멜렉한테도 그런 험한 일을 당하고 집안의 이스마엘 때문에 또 어려움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 방해도 지난 신앙 여정에 여전히 함께 했어요. 그것들이 21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내적으로는 결함과 방해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 신앙 여정에 내부적으로는 이스마엘이라는 나중에 그 유산을 나누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드라마나 역사에서 봤지만 집안 싸움 내지 나라가 다 나뉠 정도의 어마어마한 싸움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죠. 또 외부적으로는 한 방에 그 가족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을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떠함, 그 물리적인 어떤 타격을 입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패, 두려움을 그 세력들에게 주셔서 절대로 아브라함을 못 건드리게 더 나아가서 국제조약으로 공인을 하셔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주셨어요. 그 일 후에 이렇게 담긴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이삭이 태어난 때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들에 대한 언약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여정을 해왔고, 그 결과로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품는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 신앙까지 엿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결을 획득한 그 시간들이 경과된 거예요. 이쯤 되면 거의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여정으로 다시 한번 약 40년 전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너는 가라. 히브리어로 레크레카. 딱 12장 1절하고 22장 2절에만 기록된 유의무이한 명령어예요. 너는 가라. 레크레카, 이건 굉장히 기억에 남겨둘 만한 히브리어입니다. 레크레카. 딱 성경에 2번 아브라함한테만 처음과 마지막에 쓰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제가 여정이라고 이미 말해버렸네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여행이에요. 가라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여정, 지난 40년에 드디어 종착지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너는 가라는 이런 거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처음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석적으로 나가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 안에서는 신앙생활 시작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너는 거기서 나와라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의 목적어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요. 여기서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출애굽 여정도 바로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옵션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렇게 할 수면 안 되나요? 아니, 애굽에선 안 돼. 무조건 나와. 그게 출애굽이었어요. 무조건 나와서 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산에서 예배해야 돼. 예배는 애굽에서 못 드려요. 애굽에선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3중 언어로 들려오죠.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여기서는 이제 파이널 테스트로 돼 있는 내용을 집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얘기하셨다면 그 여정의 끝은 어디여야만 하는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하시는 수준과 그 완성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레크레카, 너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 나와서 여기까지 가야만 한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까지 가야만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 맥락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장소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예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주목해 볼 단어를 끄집어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가라고. 보여줄 거야. 그럼 보여주는 대로 거길로 가야 해. 근데 드디어 그 보여줄 땅이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드디어 목적지가 나왔습니다. 모리아였습니다. 모리아에 내가 지시해준, 알려준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딱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 지명이, 보여줄 땅이 드디어 22장 와서 공개가 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만 번제를 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 성전에서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의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모리아 땅의 그 산은 나중에 성전산, 성전이 세워질 그곳이 맞습니다. 이따 본문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더 더듬겠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시작할 때 톨레도시라는 문학 단위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는 끊어읽기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목록이죠. 목차가 써 있다, 성경 안에. 그게 톨레도시라는 단어인데 이번이 6번째 톨레도시고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길다, 가장 장수가 많다는 거예요. 앞에 원역사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몇천 년 동안의 이야기거든요. 물리적으로 계산기 넣고 계산을 하면. 근데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6번째 톨레돗은 아브라함의 한 100년, 진짜 많이 잡아야 100년을 14장 걸쳐서 써놨어요. 분량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창세기의 중심은 6번째 톨레돗이고요. 그 6번째 톨레돗의 가장 핵심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조금 과장을 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째서 그런 건지는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조의 회복을 향한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 언약의 성취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계시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서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 상황을 이 22장 본문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 네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 여정의 동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임 가정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 위해서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로 이 모든 것들은 시작됐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성취의 증거이자 신앙 성숙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왔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소중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이 아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르심의 이유이자 언약의 조건으로 내걸으셨고요. 자신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증거가 그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이 아들이라는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것의 결정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명령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여줄 땅은 모리야, 라라는 히브리어가 기본 바탕이거든요. 야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곳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지명으로만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보는지를 저희가 같이 공감하는 게 이 목적입니다. 번제단 성전이라고 얘기한 근거는 역대하 3장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밖에 모리아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22장하고 역대하 3장 1절에 이 스토리로
모리아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의 가장 어려운 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명령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환기를 시켜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 어색함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신제사 명령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대속의 신앙.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단에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 인신제사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그냥 성경적인 믿음을 제끼고 이 본문을 보면 여기서는 19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신제사를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찾아보고 원래도 그랬지만 어떻게 한 번 더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려볼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으나 신통치 않습니다. 인신제사 명령이 맞거든요. 여기서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입니다. 예,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 명령을 하셨다고요? 네, 하셨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이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매번 피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실 수 없는 걸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불친절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모리아는 우리의 한계 지점이에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요새 그 1700만 명이 봤던 그 영화 대사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감당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이런 음성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자녀 둔 부모님한테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준으로 감당 안 돼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 못 할 겁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못 해요. 이거 사람이 이걸 감당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위선이에요.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이건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멈추는 거예요. 이걸 누가 넘어가요? 이거를 해결을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기는 그 일 후랑 정반대예요. 그 일 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결함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내적 외적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모든 절대적인 위기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건 못 넘어가요. 하나님 자체가 촉발한 위기이자 신앙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세우시는 겁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인신제사 하나만 여기서 오해를, 여기 왜냐하면 이걸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끔찍이 싫어하십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풍속 따라하지 마라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신제사 하지 말라였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을 항상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하늘을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식의 이 메커니즘은 오고 오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포기되지 않은 인간의 실존적 종교 행위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대상에게 뭘 얻어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드려야 되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내가 이만큼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 정도 해줘. 그러면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어필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내가 가장 진상할 수 있는 최고 극상품은 아들이에요. 자녀. 내 모든 걸 걸고 드린 테니까 이거 받고 나한테 다 줘. 이거거든요. 그 이기심을, 그 죄악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읽어드리면 그런 행위한 자들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내가.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내 성소를, 내 거룩한 이름을 가장 극명하게 더럽히는 행위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걸 요구했느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게 레위기, 신명기 통해서 귀 따갑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건 뒤에 얘기고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정확하게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제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셨던 분이 가장 큰 문제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을 아브라함은 몰랐으나 우리는 이 진공관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모든 걸 시작하면서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는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전혀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정보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인신제사 명령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에서 10절 가로놓기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이렇게 끝났죠. 이해도 못하겠고 감당도 못하겠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신제사 명령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구절들은 아브라함의 어떠함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문 안에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준 그곳, 지시할 땅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무려 3일 동안이나. 이게 우리가 가진 정보의 전부입니다. 이 3일 길 상상해 보셨어요? 어땠을까? 입장을 한 번만 바꿔보세요. 쉽지 않겠으나 이해도 못하겠고 감당도 못하겠고 피해갈 수도 없는 일을 3일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상상하면 안 되는데 저는 혹시라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내일이면 바뀌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하루 이틀 변함이 없으시네. 3일째 되는 날에는 뭔가 근거를 주시겠지.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지. 아니면 언약이라도 해주겠지. 그렇게 하면 뭘 주겠다. 그동안 계속 그래 오셨거든요. 그동안은 항상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걸 믿어라. 이렇게 왔어요.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붙들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거를
정말 줍줍하면서 온 겁니다. 믿으면서 열심히 그것들을 하나하나 취사선택해가면서 좌충우돌을 했으나 그 근거는 항상 하나님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3일이 지났는데 미동도 없습니다. 돌이킴 없으신 하나님의 뜻, 전적인 수용의 시간이 3일이 주어졌습니다. 이해도 못하겠고 피해갈 수도 없고 감당도 못하는 이것들을 전적인 수용의 시간 3일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땠을지에 대한 기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건 관심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가 그 자리에 한번 가봐. 어떻게 할래? 그 얘기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너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너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이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눈물 나는 스토리가 제가 하늘색으로 표현해 놨는데,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랑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메워옵니다, 진짜로. 그리고 15장보다 더 느려집니다, 시간이. 3일 지나서 번제단까지의 시간은 영화로 따지면 15장이 시간 단위로 움직였다면 22장의 3절부터 10장의 10절에 3일 후에 산에 올라간 뒤부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대화하고 너무 자세하게 일거수일투족을 느린 화면으로 행동 단위로, 초 단위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느리게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절대로 흘려보내지 말라고. 아들과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해보거라 그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브라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동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어땠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원들에게도 이렇게 하죠. 우리는 예배하고 반드시 돌아온다. 뭘 근거로?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 해주신 적 없거든요. 이거는 시험일 뿐이야. 너가 어떻게 하는지 점수 매기고 있으니까 잘 통과해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대신할 걸 보여줄게,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세밀히 증거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이야기에 놀라운 히브리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두 단어예요. 동행이 한 단어가 아니고요. 야하드라는 동행하더니, 함께 걸어갔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두 번이나 똑같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두 사람이 함께 마지막 번제단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일인입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곧 이삭의 뜻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삭의 신앙을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삭에 대한,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이삭에 대한 코멘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 이삭을 예수님으로 이입해서 굉장히 이삭의 순종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게 포인트로 두지 않아요. 다만 제가 근거 갖고 온 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행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몸입니다. 이삭이 당연히 저항할 수 있었고 그걸 순종했고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지만 본문적 근거로는
함께 동행했다, 함께 나아갔다로 멈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히 증거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야. 여기까지로 와야 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의 믿음입니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 줄 몰랐습니다. 요식행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다 마시겠지. 에이, 설마. 그리고 괜찮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줄 거야. 무한 긍정. 에이, 설마. 선하신 하나님이 그럴 일이 있겠어? 이건 다 좋게 끝날 거야. 아니면 자포자기. 나도 모르겠다. 이해도 못하겠고 감당도 못하겠고 아몰랑. 전부 다 아닙니다. 심지어 언약의 말씀도 계시도 증거도 여기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상황을 신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그걸 근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이걸 이렇게 그냥 지문에 상관없이 근거가 있었네.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순교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의 분량이 얼마인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한 그림 안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경에서 대놓고 이 믿음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십자가 자리입니다. 십자가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십자가로 건너뛰지 말고 한 번만 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부활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요식행위로 끝날 거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 없이 잠깐이면 돼. 눈 감았다 뜨는 이 고통은 순간이고 이걸로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이 뒤에 모든 일들을 의탁하신 믿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인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은 내가 붙드는 뭔가가 있어서 붙드는 근거 있는 믿음하고는 달라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요. 근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어딜 뒤져보세요. 영어 성경만 봐도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적 주어로 쓰인 부활 장면에서 한 번도 예수님이 자력으로 부활했다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부활 소망을 가진 예수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가상칠언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수사에 불과해요. 어차피 난 살아날 건데 뭐. 그렇게 읽으시면 십자가는 너무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뒤로 갈까요? 이거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세요? 그게 그냥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려고, 제자들 드리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힘을 줘가면서 연기를 하신 건가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걸 요식행위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쉬워 보이세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그 뒤는 전부 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거기까지 가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근거, 무슨 성경 구절, 어떠한 행위, 십자가 앞에서는 끝입니다. 그 뒤는 몰라요. 제가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나요? 몰라요.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해서 너무 심하나? 거짓말이란 뜻이 아니라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소적 천국에 대해서 거의 없습니다. 99%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지. 자극적으로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만 보시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의 신앙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해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헌신이 아니에요. 과정 안에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력 안 했나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가 지불했고요.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만큼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위대한 신앙의 그림자예요. 충분하게 본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이 된다의 그 본에서 그 완성은 원래 이렇게 부활 소망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은혜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버지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신앙.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같으면 이 설교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식이면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은 이제 공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열심으로는 안 빠집니다. 저 명함 내밀만 합니다. 좀 교만하지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교만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같은 본문 안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언제 달려 돌아가시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게 어떻게 내 죄를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명은 할 수 있죠. 제가 신학교에 학위가 얼마인데. 근데 그 설명을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 너머는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붙어 있는 거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한 끗 차이가, 동전을 돌리는 한 끗 차이에는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신 제사의 이러쿵저러쿵으로 제발 사변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이라고 단서를 다루셨으니까, 실제로 진행시키지 않으셨으니까. 다만 그 코드를 사용한 건, 시험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드를 사용한 건
이해도 불가능하고 감당도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맡겨드림 뿐이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마침은 이곳이었습니다. 은혜 앞에서 잠잠히 멈추는 것.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거기서 나오시긴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나오셨으면 이제 믿음의 여정으로 오늘 안내드린 전적인 은혜로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과정까지 정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셨든 얼만큼 예배를 드리셨든 서로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맛도 틀린 애를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가상 7원의 절규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조차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셨어요. 그 아드님께서.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 신앙을 넘어가서 나는 굳게 믿습니다. 절대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신앙이잖아요. 절대로 뭐 어떻게 하겠다. 절대로 뭐 어떻게 하겠다. 마가통에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 허상을. 아무 쓸모 없음을. 그게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베드로의. 자기의 치부였지만 마가를 통해서 반드시 기록하게 한 그 복음서의 내용은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났다, 내 신앙은. 똑같은 자리로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제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 여정을 해나갈 수 있을지. 솔직히 설교하고 있지만 그 신앙을 제가 안다고 그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더 적용 지점으로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부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 부활 소망을 물어보면 대답은 하실 수 있겠어요? 부활 소망이 뭔지? 그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리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아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맡기셨고 맡기심의 응답이 일으켜짐을 당하다였어요. 되게 어색한 표현인데 부활 당한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 믿음이 맞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요구한 나의 부르심의 이유라고. 예수를 보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이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박해의 시즌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집안에서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서나 여러 가지 서신서를 기록될 당시에 그 핍박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근거 삼아서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부활의 산소망, 부활 소망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 부활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맡겨드림이에요. 주님 손에 전부 다 맡겨드릴 테니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사도들의 증언이고 초대교회의 불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 돼야 그 시대를 견뎌요. 여러분들 요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끊임없이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열심으로 그만해라. 뭐 안쓰러워하시는 것도 같고 격려하시는 것도 같고
때로는 질책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하라고.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부활 소망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뭐 목사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고민하고 사색하고 실천하고 순종해 왔는데 그런 저에게도 다시 한번 리셋하실 것들을 더 갈 거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음성을 정말 많이 들고 어제 되게 오열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음성 대화 내용 하면서 너무 그게 어렵더라고요. 심파로 가자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 신앙이랑 너무 달라서 그래서 어려웠어요. 초대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초대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사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초대하고 우리도 둘이 하나 돼서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한 몸 돼서 번제단까지 원하시니까 거기까지 걸어가 봅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